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어지는 환상 속에서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쓰는 세상에 쓰는 환상의 개념과 성경의 환상의 개념이 다르다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 에스겔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환상 속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그거나 그 환상은 실제이고 사실이고 하나님과 에스겔이 만나는 장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만남이 있고 실제적인 환상 속에서지만 신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하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안 들어도 돼.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닐 거야. 그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야 그 말은 사람아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인자란 단어를 쓰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냥 사람 혹은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사람아 이런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신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이 혹은 여호와의 영이 성신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해하려 그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량한 책 몇 권으로 혹은 글 몇 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지성 속에서 끝내고 다 알 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에스겔 1장에 있는 이런 이 생물들, 내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만 보아도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비로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로우시며 영광스러우시겠는가. 사람이 자신의 신체와 몸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세포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머리 안에는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가 지구상의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말하자면 보통 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뇌세포가 150억 개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가 72억 명이다 하면 2배가 넘지요. 150억 개의 뇌세포가 머리에 존재해요. 그것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그 뇌세포 숫자도 다 세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이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자신이 다 재단하고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자신은 나는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신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양태론을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변신하신다. 그런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은 그 신이 내게 임하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인자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특히 여호수아까지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선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얼마를 찾아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또 마찬가지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할 때도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속물이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으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다는 사실이고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고 그러나 신비롭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품 안에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말씀 로고스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만 이것을 도대체 누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신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무수하게 많은 정자 중에서 하나가 1등을 해가지고 겨우 난자와 만나서 임신이 돼서 난다. 그러면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야? 자식의 그 영혼은 도대체 그 영혼의 신비를 아냐 그 말이. 자기 영혼의 신비를 아냐 그 말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부부가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영혼은 부모가 만들어준 것입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언제요? 그러한 신비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계시된 부분까지만 알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선을 넘어가지 말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뜯어맞춰가지고 흘러가면 미혹으로 가는 것이고 이단으로 가는 것이고 사이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조명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이고 찬양이고 경배이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말씀은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서의 신부는 제사장이었죠. 1장으로 가면
제사장 에스겔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가 그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으니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북왕국이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됐고 흩어진 이스라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이런 남왕국 유다에 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1948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팔레스틴도 명백하게 이 말씀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지금도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패역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돌아왔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은 원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보다 더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합니다만은 그것하고 진실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들의 행동을 본받고 그들의 절기를 본받고 그들의 성경 이해를 본받자 이런 운동이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여기에 홀려서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잘못된 길을 명백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도 그들은 패역을 그치지 않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남아서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제2차 포로까지 끌려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패역함을 고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 이 유다가 멸망하고 나중에 BC 539년에 포로에서 귀환되어도 그들의 강팍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여호수아 제사장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강팍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포로기 이후에도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한 2번 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2장 3절이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보내노라.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 대한 긍휼이고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긍휼이 언제까지 한정없이 계속 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반절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범죄하였고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들도 범죄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비참하게 이스라엘, 유다는 대거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기보다는 이 강팍한 자들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야 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된 것을 나치의 당연한 그들의 악함이고 죄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역사의 반대 측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도 명백히 맞는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성경 그대로 보호하셨고 나치 독일에 의한 히틀러에 의한 대학살을 하나님은 막으셨을 거라는 것은 우리는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듣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요? 그 당대의 시대와 그 앞에 열조들의 죄 때문에 그렇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져서 지금 현 시대까지 왔습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기를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상의 7년 대환란이 될 때에, 그때에야, 그것도 후반전이 될 때에야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님이 직접 하신 그런 구절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러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역사가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돌이키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참아 주시지만 그러나 계속된 참음은 결코 아닙니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셔서 정말 명백하고 바른 말씀을 하셔도 패역한 이 족속들은 안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내면 사람들은 듣고 회개한다. 그건 망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종을 보내셔요. 그러나 그들은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수만 들어요. 그리고 이 강팍하고 패역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들이 다 의로운 삶으로 의인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에게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달린 문제. 그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정말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달린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요. 함께 가. 그러나 사람 자기들이 돌아오고 싶다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노아처럼 욥처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2번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 들어도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안다라고 이 에스겔 한 5장 6장 이런 데도 계속하여 나옵니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누구겠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 이들이 가시를 하고 찔레를 하고 정갈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찔레에 대해서는 이걸 철조망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만큼
찔러버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제사장 에스겔을 괴롭게 하며 그에게 저항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이지. 그들이 정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러고, 그렇게 못된 짓을 이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 살면서도 이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하라. 왜? 그들이 말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 두려운 말, 소름 끼치는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협박을 이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일삼는다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러면 그들은 얼굴을 얼마나 흉악하게 하고 광포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너 찔러 죽여버릴 거야, 너 잠잘 때 멍석마리에 죽여버릴 거야 하는 기본적인 이런 협박부터 극심한 실제적인 위협까지 일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지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는 정말 화려한 돈방석에 앉게 되고 금은 보화를 끼고 살게 되고 가정부를 두고 살게 되고 그렇게 아방공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선지자가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해피엔딩하고 좋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항상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시와 찔레와 또한 정갈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 이용해서 또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무수한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하고 지 맛대로 성경에서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끄집어내 살기를 좋아하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럽니다. 그 평가는 역사가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였고, 이 성경에 이어지는 이 애언들이 계속하여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반복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뿌리가 어떻게 되고 이 보장, 뱃속을 고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까지를 반드시 명백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런다 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원가지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러나 명백하게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잘못된 것은 보고 있어야지 옳고 맞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에 빠져들어가면 자기 집도 떠나버리고 환경도 떠나버리고 모든 걸 챙겨서 유대인 이스라엘 하고 달려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말씀을 고해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아라. 선지자 제사장 에스겔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패역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패역하지 않도록, 강팍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패역하지 말아라. 너도 그들을 본받아가지고 패역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요? 패역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사람들은 반드시 강팍해지고 패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벗삼고 어떤 사람과 친구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패역한 사람들은 패역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데 어떻게 바른 정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그게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패역하지 말고 너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심해져요. 그러면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에스겔 선지자가 패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하면 전할수록 누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닫고 돌아오면 너무 좋지만은 전하면 전할수록 더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해나가면 한편으로는 변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패역하지 말라고 제사장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3장 같은 경우는 핏값을 내가 너 손에서 찾겠다. 그리고 파수꾼이다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에스겔 3장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책을 먹으라. 어떤 사람은 환상을 꿈꾸며 성경의 앞뒤 구절을 다 빼버리고 와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책이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먹어라. 먹었더니 말씀이 다 깨달아져버리고 알아져버리고 성경이 암송이 돼버리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준 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책의 안팎에는 어떤 글이 있냐 그러면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된 거예요. 그 책을 먹으면 그 책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험하기에는 제가 설교의 기름 부음을 몇 차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오니까 기름 부음의 한 종류를 어떤 걸 체험했냐 그러면 공의의 기름 부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부터 몇 달 동안이나 계속 공의의 말씀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제가 본래 전하고 있어 왔던 말씀하고 흐름이나 양상이 틀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공의의 말씀을 몇 달을 전했어요. 그때 공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희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많이 떨었잖아요. 힘드니까 많이 떨었어요. 무서우니까. 저는 기름 부음 가운데 전하니까. 그러다가 한 몇 달이 지나니까 그게 약화되고 제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름 부음하고 이제 섞여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책을 받아 먹을 때에 이 기름 부음이 존재하고 임한다 하는 이해를 해도 다소나마 크게 틀리지 않는 이해 같습니다. 10절 그래서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슬픈 일이 닥칠 거니까 그에 대해서 슬픈 노래 애가가 있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 애가처럼 슬픈 노래 애가가 있다 그 말이. 애가가 기록되어 있고 애곡은 눈물 탄식이죠. 그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의 말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 누구에 대한 재앙요?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올 때는 탄식이 나오고 애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앙이 선포된다는 이야기. 이걸 먹었는데 그러면 애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 애가의 기름 부음, 애곡의 기름 부음, 재앙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계속 이어서 재앙이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장들을 우리는 읽은 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 환상을 보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그리고 3장에는 받아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받아 먹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반복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인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2장 3장을 통하여서 사명을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살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평안하고 화평하고 복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처하는 일이 있었고 그들은 억압하고 학대하며 두려움을 가득히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그 패역한 족속에 협박하고 억압하는 무서움을 주는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어떤 만족감에 젖어들고 성경을 우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길,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살아야 하느냐,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순종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되고 영화롭고 명예가 있는 길이 아니라 낯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길을 주님 때문에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